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고 이삭과 그의 아들들로 세대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나이 4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오래전 예비하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이삭의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자손이 귀했는데요. 당장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던 때가 오늘 26절을 보면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이 아이들을 얻기까지 자그만치 20년이라는 세월을 두 사람은 아이가 없어서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힘든 시기를 그냥 보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록이 오늘 말씀에 있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로부터 평생 그는 이삭 너의 존재야말로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야라는 그런 고백들을 평생 들으며 살았을 이삭은 당연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김없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두 민족을 이룰 쌍둥이 아들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아직 태 속에 있는 이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삭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다 큰 장성한 어른이 된 후에 28절에서 이삭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그 이삭을 오늘 28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도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서 부모님께 아름다운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다라는 설명이 지금 이삭에 대한 설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삭은 지금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사실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사건을 떠올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어린 아이였던 이삭의 믿음도 아버지 못지않게 대단했던 거예요. 자기의 아빠가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었고 그때 이삭은 도망칠 수도 있었고 또 아빠를 막을 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죠. 정말로 아버지가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반항이나 원망 한 번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빠에게 순종했던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난임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을 때도 그는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주저없이 간구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노년의 이삭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얻은 이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편애하고 있었고 그 아들이 잡아온 고기를 좋아해서 이 아이를 사랑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가꾸면서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금처럼 장롱 깊은 곳에 보관해 둔 채로 10년, 20년 뒤에 꺼내봐도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우리 아빠는 그 이름도 유명한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으니 아버지가 남기신 믿음의 유산으로 나와 내 가족은 저절로 구원을 받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지 라는 그런 이론이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마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무와 같아서 믿음은 어린 묘목일 때는 큰 나무가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꺾이고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신앙인들 역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와 또 화려한 쾌락이 속삭이는 말들에 의해서 쉽게 꺾이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줄기를 갖게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우리를 막 해치려는 많은 것들을 쫓아내고 또 햇볕과 물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러면서 돌봐줘야 되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에 건강하게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무리 좋은 믿음의 씨앗을 물려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믿음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건강한 믿음의 나무로까지 자라난다고 보장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가문 대대로 약속받은 이삭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보다 쉬운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 이삭도 이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역시 건강한 나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고 가꿀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나무는 나의 관심과 사랑과 노력하는 만큼 건강함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이삭은 자녀가 없어 고민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까지는 그의 믿음의 나무를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를 주시자 그 후로는 자신의 믿음을 가꾸는 일은 물론이고 자녀들 역시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가 사랑했던 아들 에서를 보면 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들에서 매우 피곤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에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매우 배가 고팠는지 마침 그때 붉은 죽을 끓이고 있던 동생 야곱에게 곧장 직진을 해서 대뜸 배고파 죽겠으니 그 죽 좀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에서에게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주면 그것을 나에게 팔면 내가 죽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당연하게 2배의 재산을 더 물려받았고 또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위치까지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인 에서는 그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까지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오게 될 예정이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장자가 되는 것에 온통 관심과 생각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물론 잘못했죠, 그도. 그러나 더 잘못한 건 에서예요. 그는 이 모든 권리를 가졌으면서도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32절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라고 하면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장자권을 그냥 동생에게 팔게 되죠. 34절은 이런 태도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에서는 지금 당장의 배부름과 쾌락에 지금 이 눈앞의 이익을 얻는 데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에게 예비하신 약속들, 그에게 이루실 일들과 그의 미래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을 하고 말죠. 자신의 장자권을 겨우 죽 한 그릇에 팔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따끔따끔했어요. 그동안 말씀을 읽을 때는 에서는 왜 저렇게 어리석지? 왜 계산을 잘 못할까? 누가 봐도 장자의 명분과 이 죽 한 그릇은 정말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걸 같은 선상에 놓고 바꿀 수가 있을까? 하면서 제 마음에 괜히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가 왜 그랬을까 하고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말씀을 곱씹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저 역시 에서처럼 그 죽 한 그릇에 저의 믿음을 쉽게 내팽겨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정말 자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불편했던 거죠. 제 마음에 시시때때로 정말 불쑥불쑥 찾아드는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생겨날 때, 또 공허함으로 마음이 가득 찰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당장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이 주는 그 붉은 죽들 앞에서 자꾸만 유혹을 받고 그것을 지금 당장 먹어야만 할 것 같은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또 묵상을 했을 때 예수님께, 주님, 제가 앞으로는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꼭 주님 그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드리기로 했던 약속, 그 시간들을 그냥 내어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붉은 죽과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전혀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죽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죽은요, 정말 잠시 잠깐 우리의 허기를 채워줄 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금세 또 목마르고 또 다른 것에 우리를 매달리게 하고 또 허기지게 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정말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는 날 동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는 잘 지켜내고 가지고만 있다면 영원히 슬픔도 없는, 또 거짓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붉은 죽의 유혹이 내 삶에 순간순간 찾아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왕의 자녀답게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의무가 나에게 있어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안에 지금 내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또 시험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의 나무가 꺾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건강하게 나의 영혼에 나의 믿음을 살피고 돌보며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